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 칭의가 뭐 대단한 단어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을 때 그 종교개혁의 골자가 바로 이 칭의입니다. 자, 이 칭의를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칭의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봐도 오직 믿음의 의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칭의 때문에, 믿음의 의로. 그래서 이 칭의는 아주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 성도 한 분에게 이 칭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마치 제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대답입니다. 칭의란 마치 내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칭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신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보신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속성이신 공의의 하나님 아래에서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방금 칭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이 가려지고 온전히 나의 죄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된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이루어지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지금 이제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죠. 칭의, 의롭다 여겨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믿음과 알미 있죠. 성경에 보면.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예수님이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지금도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주어진 영원한 영생이 있으며 또한 날마다 그 영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습니다.
자,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고 알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여자분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당신이 여자인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알죠. 제가 차명권, 저는 제가 남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남자인 것을 그냥 알아버려요. 그렇죠? 믿음과 알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믿음이 확신을 통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알미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알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면 그것이 알미 되는데 알면 영생이다.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가 완전히 정말 알의 단계, 내가 남자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그 정도로 알의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다 보면 그 치유가 나에게 왔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산이 이제 옮겨지겠네? 이렇게 알의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그러한 단계에서 이 알은 믿음이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어요. 믿음은 빈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구나라는 실체를 또한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의롭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도 원어로 보면 앞에 있는 믿음은 begin이란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예요. 어떤 확신의 단계의 믿음을 말하죠. 이처럼 내가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되어지다가 그것이 결국은 알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내가 의롭다라는 이 실체를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법정적인 관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법정적인 관점에서 끝이 났다. 이 말은 뭡니까? 법정적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구조도 약간 재판정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심판대 앞에 우리가 결국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구조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믿는 자가 도달하게 될 그 법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가 믿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물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나오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법정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끕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먼저 하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하셨습니다. 그 먼저 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없다 선언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곁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세요.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봐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완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으로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희생으로도 또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종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칭의 이후에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추동력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라는 그 선포는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저 이것이 참 좋았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전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날선 칼날 위를 걸어가는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조금이라도 실패할까 봐 좌로 치우칠까? 우로 치우칠까?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냐면 이 실패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긴장된 젊은이는 아무런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때에는 실수와 실패와 죄와 연약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짐승의 제물과 행위로 씻어내는 정결의 예식과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으면 그 사망이라는 형벌과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늘 긴장했고 두려워했고 또 실패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그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고개를 하는 고개사 아래에 안전한 그물망이 쳐진 것이 신약입니다. 이제 고개를 하다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영생이라는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에는 아담이 타락할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너가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말씀을 뒤바꾸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역전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신분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도전하다가 고개를 하는 사람처럼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넘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고개하다가 떨어져도 이제 그 실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이 사망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사단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이 정신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누가 이렇게 창으로 우리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것 아닌 거 알죠? 우리는 경험으로. 이 정신 속에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정신을 지배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타인의 판단과 또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과거의 경험이 또 반복될까봐 또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정신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마비가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제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홍해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약하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신 속에 내가 38년이나 여기서 앉아 있었는데 이런 그 생각의 감옥이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38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끊었다. 과거를 끊어버렸다. 이제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되찾고 다시 날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혐오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도망가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 중에는 다른 사람 그리고 이 환경 저 환경 그렇죠. 그런 거 다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주님이 이제 내 손잡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일, 새 힘, 계속 새라는 것을 불러주시죠. 그 새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얽매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38년이 되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를 주시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처럼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죠? 자, 구원의 방법은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율법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 하나만 남습니까?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처럼 율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때라는 것이죠.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더라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비롯해서 그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진노를 이루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진노를 이루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한번 해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죠. 율법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어디서 율법을 미스터 퍼펙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스터 퍼펙트. 너무나 완전하다라는 것이 율법의 문제라면 문제죠. 얼마만큼 완벽하다?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떤 행위의 문제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며 가르치고 해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죠. 생각으로도 짓는 것까지 율법을 어긴 것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려서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나만이 필요한 거야.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기란 불가능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율법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죄인인지 모르는 자에게 너가 얼마나 참혹한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믿게 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등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너희가 다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을 세례 요한이 함으로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계속 줬던 것이죠. 요단강에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불세례로만 가능해. 이 물세례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율법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너희의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길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계속 물세례를 줬던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적인 정결 예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전히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기능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켰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은 퍼뜩 알아듣는 것이죠. 은혜가 이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냐면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 중에 괴수된 가능성 없던 처음 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불가능성을 영원한 가능의 세계로 인도하여 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수처럼 길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참혹하게 떨어졌는지를 알 때 지금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알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 구원의 참 기쁨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